지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은 우리의 닫힌 문을 여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또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닫힌 문을 여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제자들의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의 말씀 중간쯤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도 보았습니다마는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인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부활은 들었지만 삶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두려움에 묶인 제자들을 평안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닫힌 문이 열려지며 그 문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사명으로, 또한 성령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두려움에 갇히지 말고 주님을 맞이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 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체포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또한 앞날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자신의 생업을, 가족을 다 포기한 채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적을 베푸실 때 그 놀라운 기적들이 주님의 말끝마다, 손끝마다, 아니 주님의 옷깃을 만지는 자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자신들에게는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에 정말로 이 유토피아가 건설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토피아, 그들이 꿈꾸던 나라는 어쩌면 경제적인 회복, 권세의 회복, 권력의 회복, 자유의 회복, 이 정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주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지만 그들의 꿈꾸는 바는, 어쩌면 예수님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의 꿈꾸는 바와 다른 길로 가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의 마음도 굳게 닫혔습니다. 절망을 넘어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 속으로 그들은 빠져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실 때에는 모든 것이 열려 있는 것 같았지만 주님이 그들을 떠나시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닫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체의 문이 닫혀 있고 영혼의 문이 닫혀 있고 또 사명의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문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 집의 문도 닫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닫힌 문 그리고 닫힌 마음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굳게 걸어 잠근 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닫고 아무에게도 열어주지 않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니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될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위에 혼자 서 있던 사람입니다. 많은 백성들은 그저 관중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기는 편, 우리 편 하고 서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상대해야 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45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침묵 속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하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면서 여기서 기적을 행하는 편에 서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은 채 멈춰 있습니다. 어떤 선택도 하지 않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제단을 불살랐습니다. 백성은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합니다. 그날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담대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관중으로 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든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이세벨의 한마디 말에 그는 무너집니다. 이세벨이요, 내일 이맘때에는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자기가 아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공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사랑을 쏟은 선지자 450명이 죽임을 당하였을 때 이세벨은 너의 목숨도 내일 이맘때쯤 되면 너의 목숨도 저 사람들 같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이야기를 엘리야 면전에 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소문을 들었어요. 칼이 아니라 말이었어요. 칼이 그에게 겨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완전히 올가매고 칼로 내리치려 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이 들려왔습니다. 군대가 그를 잡으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은 엘리야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말과 이 아무것도 아닌 소문이 엘리야의 마음 깊은 곳에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도망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칼이 온 것도 아니고 군대가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갈멜산에 그 하나님이 내리신 그 제단의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엘리야 안에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엘리야와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 여기 몇이나 계시겠어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 하나님께 충성하고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엘리야였어요. 아무도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여기던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영적인 전투 앞에서 담대히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제단에 물을 붓고 제물에 물을 붓고 그리고 그 제단 곁에 도랑까지 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지만 말 한마디에, 소문 한마디에 마음의 그 영적인 불이 순식간에 꺼져버린 겁니다. 엘리야 안에 있던 믿음의 담대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겨우 몸을 추스리고 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 포기한 채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이 고생 이 정도로는 됐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까지 너무 애를 썼고 하나님을 위해 너무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이 고생 이걸로 됐습니다. 이제는 그만 나 죽여주십시오. 자살을 생각하는 이 엘리야, 아마 오늘날 정신과 진료를 그가 받았다면 아주 극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거예요.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 처방까지 받았을 거예요. 그런 영적인 우울감 앞에서 그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부르던 입술이 이제는 죽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저 더러운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외치던 그 입술이 이제는 자기의 죽음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담대하던 사람이 두려움 앞에서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야는 사역의 문, 마음의 문, 살아갈 이유의 문까지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의 닫힌 문을 연 것은 누구셨습니까? 엘리야였습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였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닫힌 문을 연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어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왜 두려워합니까? 당신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당신의 능력이라면 이 세상도 이 천하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책망하지 않아요.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를 회복시킵니다. 그의 지친 육체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고 힘이 들면 마음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내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찾아오면 나의 넓은 시야가 이만큼 좁아집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조금만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 있으면 화를 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약함을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먹게 하셨어요. 그의 육체를, 그의 몸을 먼저 회복해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불과 지진과 강풍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그를 다시 부르는 말씀입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우울함의 자리,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나와 함께 저 대적들 앞에서 여호와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 자리야. 엘리야는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은 그 문 가운데로, 그 마음 가운데로, 그 삶 가운데로, 그 사역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모든 문을 닫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았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 방의 가운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사명의 자리 가운데 서셨습니다. 가끔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까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그 문이 닫혀질 수 있습니다. 괴로워서 힘들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저 닫혀진 문은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의, 자녀의, 형제자매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음이 걱정스럽고 때로는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 오늘도 믿음의 소망을 갖고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심을 붙들지 말고 상처 입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의심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의심은 뭡니까? 내 생각, 내 믿음 없음 아닙니까? 이거 붙들고 있지 말고 상처 입은 주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상처받은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주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부활은 고난을 지워버린 사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깨끗한 모습으로 고난의 흔적도 없이 채찍에 맞고 찢기고 손과 발에 못자국 난 그 모습을 싹 지워버린 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고난을 지우지 않습니다. 고난과 상관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한 생명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고난이 저 손에 난 못자국과 저 발에 난 못자국과 허리에 난 저 창자국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참 모습이구나. 그 생명의 승리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 도마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도마는요, 의심의 사람이라고 흔히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도마가 의심의 사람이라기보다 어쩌면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신앙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마는 가볍게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침묵했습니다. 거기로 가면 예수님이 별로 할 일이 없으실 텐데. 그런데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가시겠다 하실 때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무너졌는지도 모릅니다. 도마가 지금 이들의 무리 속에 함께 있지 못한 것, 함께 있지 않은 것은 어쩌면 또 다른 그 슬픔과 괴로움 앞에 홀로 아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마의 이 충성 역시 이 십자가 앞에서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도마는요, 뒤늦게 그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에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고집불통 믿음 없는 인간의 고백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주님의 상처를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진짜 내 주님인지, 그가 진짜 나의 예수님인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검증해내라가 아니라 내가 진짜 그를 너무나도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은 고통을 지워버린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의 부활이다. 어쩌면 그 말이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통과하셔서 부활로 승리하신 그 모습을 나는 너무나도 보고 싶다. 그는 주님 앞에 어쩌면 정직한 사람으로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다 아뢰므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8회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있는 자리로 오시죠.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넌 왜 믿지 못했어? 사람들이 말했으면 보지 않고도 믿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가 요구한 조건 그대로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마를 믿지 못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도마가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절망을 내려놓고 어쩌면 너무 사랑했기에 너무 주님을 의지했기에 지금 닫혀버린 그 마음의 문을 열어내기 위해 주님이 직접 그 상처와 고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직접 그 상처를 보거나 만지지 않은 채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도마의 고백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심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솔직한 믿음의 모습을 아뢰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내 욕심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허무맹랑한 것을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황당한 그 요구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만큼은 아무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똑바로 믿으라고 둘러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니 똑바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만큼은 아무도 나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마의 진심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 사랑하던 믿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믿음, 도마는 처음부터 의심하며 믿었던 인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무 주님을 사랑했기에 지금 이 마지막 순간이, 지금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이 순간이 어쩌면 의심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큰 절망을 의심으로 주님이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 앞에서 도마는 당당히 요구합니다. 진짜 주님이시면 진짜 주님의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당돌한 고백 앞에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봐라 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함이죠. 그는 눈으로 확인한 채 확인하고 만져보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이 오셨음에 감격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 역시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가감없이 아뢰십시오. 목사님이 기도의 요건에 대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설명하시는데 그대로 하지 못해서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기도를 더 못하겠다 하시는 분 혹 있습니까? 기도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지나간 말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솔직히 주님 앞에 아뢰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십니다. 도마가 솔직히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의 믿음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십자가 상처, 그 십자가의 상처에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주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지. 그 주님 앞에 내가 솔직히 아뢰겠다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영혼을 살리며 우리에게 닫힌 그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에 머물지 말고 성령을 받아 사명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어서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장면과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이후에 새 창조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주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그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그들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재창조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이 제자들이 받았던 이 사명과 동일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바로 주님의 놀라운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다면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사람이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 옛날로 그대로 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을 때 진정으로 주님은 주님의 참 뜻을 전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를 파송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실패로 문을 닫았던 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일하던 강가로 바로 그 생업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 삶의 한가운데에서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를 파송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로 닫혀진 문을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평생을 통하여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온전히 수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움 속에서 다시 부름을 받았고 또 많은 의심 속에서 믿음의 고백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실패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금 보냄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하고 의심하던 사람들에게 기쁨이 회복되며 숨어있던 사람들에게 성령과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닫힌 문을 여는 은혜입니다. 닫힌 인생을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주님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자국 난 그 손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와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평화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